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를 향한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디모데후서는 죽음을 목전에 둔 바울의 결연한 의지와 믿음 가운데서 낳은 아들 디모데를 향한 따뜻한 사랑이 담긴 서신으로 로마 감옥에서 보낸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입니다. 1절에서 2절은 문안과 축복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사람들이나 교회의 합의에 의해 주어지거나 바울 자신의 의지적 결단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기록할 때 자신의 사도됨의 기원을 소개하므로 다메섹에서 경험한 사도로서의 소명이 얼마나 거대한 경이감으로 자신을 압도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더욱이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에 의하여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자신에게 주어졌음에 감격하며 그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복음을 믿기에 또한 그 복음을 위해 평생 살아왔기에 지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예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역의 기원과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복음 증거자로서 소명에 충실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에게 복음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으십니까? 죽음이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을 받음을 믿기에 성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동참하는 영원한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죽인 승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수신자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며 영적 아비로서 디모데와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는 은혜와 평강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구하는 긍휼을 덧붙여 축복함으로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묘사합니다. 3절에서 5절은 디모데로 인한 바울의 기도와 감사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떠올리며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옥에서도 밤낮으로 간구하였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규칙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쉬지 않고 생각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의 기도 생활 가운데 디모데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동역자가 서로 간에 누리는 복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하실 뿐 아니라 또한 믿음의 동역자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믿는다면 오늘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 계십니까?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이 역사적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바울은 죽음이 임박하자 디모데가 그리웠고 그를 생각하면 감사했고 그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토록 디모데를 만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작별할 때 밀레도에서 디모데가 흘린 애정과 이별의 눈물을 기억하며 가슴 아파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을 기억하자 모든 동역자들은 떠났지만 자신을 따르고 사랑하던 디모데를 만남으로 서로 위로하며 큰 기쁨을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자 했던 이유는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니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던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대로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에게도 그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통해 크게 두 가지,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과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를 보면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유니게와 로이스와 디모데를 보면 그 할머니의 그 손자, 그 엄마의 그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내 자녀를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불려지기를 기대하십니까? 자녀와 믿음의 후배에게 어떤 믿음을 기대하십니까? 거짓없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또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서 8절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한 격려입니다.
감사와 기도를 근거로 본격적으로 편지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하여 과거 자신이 디모데에게 안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셨던 은사를 상기시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따르면 디모데는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외적이거나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내적인 은혜임을 밝힙니다. 다시 붙인다라는 것은 성령을 다시 받게 한다거나 성령이 일하도록 통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로 하여금 그 안에 거하는 성령을 더 깊이 의지하도록 그 생각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각을 일깨우는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분별력을 통한 진리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역자로서 디모데의 소명과 삶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능력과 사랑과 분별력을 통한 절제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에 참여할 것을 권면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눈앞에 둔 스승이 제자에게 몸 조심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과 함께합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의 구원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임을 기억하며 세상이 달궈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평생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